자, 지난 밤도 평안히 쉬셨습니까? 오늘도 소망 가운데 맞는 은혜 한 날입니다. 예배하는 시간 주님 음성 듣고 또 말씀 따라 오늘도 살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그런 축복의 아침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9월 29일입니다. 수요일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또 이 아침에 복된 한날 가운데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구하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 허물 때문에 늘 그렇게 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감당하지 못하며 때로는 미움과 분노와 어그러짐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 일들로 인하여 슬퍼하며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의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행하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를 쳐서 복종케 한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참 화평되시고 구원의 은혜 되신 주님의 모습을 또 마음속에 담는 오늘 하루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클랜드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주님이 붙드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또 이 땅에 관한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들이 교우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 삶의 한 구석에 하나님 지침이 되고 삶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여 이 예배를 소중히 지키는 주의 종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복과 땅 위에 기름진 복으로 오늘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통일 찬송가 466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봅니다. 페이지로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같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야고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행함? 그런 단어이겠습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즉 키워드는 온전입니다. 온전. 그래서 야고보의 총 주제로 물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행함을 동반하는 믿음의 결국이 이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서의 곳곳에는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서가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한 가지씩 온전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온전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1장에서는 온전해지는 믿음의 길을 인내하는 것이라,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2장에서는 어제 생각했죠. 말로만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야 온전하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할 3장은 온전한 사람이라 무엇보다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 가르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온전하기 위해서는 탐욕과 비방과 자랑을 멈추라. 5장에서는 다시 온전함을 위해서 인내를 강조하고 마지막에
기도할 것을 강청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탈무드에 보면은 자기 부모와 랍비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하라고 했답니까? 랍비를 먼저 구하라고 하죠. 그처럼 유대인은 배우기를 좋아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런 배경에서 자연히 선생 되기를 좋아했던 거죠. 그러나 이 선생은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말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강조하죠. 혀의 영향력은 온몸을 좌우합니다. 혀의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3절과 5절 가운데 말의 재갈, 배의 키, 나무의 불로 비유하지요. 힘센 말의 입에 재갈로 말을 제어하고 거대한 배의 향방을 키로 조정합니다. 작은 불로 많은 나무를 불사릅니다. 그렇게 혀도 새치밖에 되지 않지만 온몸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혀가 불이라고 얘기하죠. 혀가 불의의 세계라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는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 칼뱅은 혀보다 더 넘어지기 쉽고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혀에는 일치성이 없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형제를 저주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10절에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한 입으로 한 가지만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하고 치료하는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건설적인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어느 회사에 여자 임원이 있었습니다. 전무예요, 전무. 연 매출 1조가 되면 큰 회사에 전무셨대. 전무면은 이사위의 상무고, 상무위의 전무 맞죠? 맞습니까, 사모님? 그렇게 아주 높은 자리죠. 그런데 그 큰 회사의 그런 자리에서 그런 임원을 하기에는 그의 외모가 너무 뒤따라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그분이 너무 볼품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희한한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이 신기해서 신뢰를 무릅쓰고 물어보았답니다. 아니 전무님, 죄송하지만 겉모습만 보면 전무까지 승진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그런 자리에서 잘 감당하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라고 그랬더니 이 전무가 웃으면서 자기 인생 스토리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제 고향은 충청북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해요. 아버지는 물론이고 자기 어머니도 자기 동생을 낳다가 출생 중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손으로 밥해 먹어가면서 동생을 기르면서
학교를 다녔다는 겁니다. 집에는 연로하신 할아버지가 계셨고 또 동생까지 키워가면서 학교를 다니려니 그 생활이 만만치 않았고 너무 가난해서 옛날 얘기지, 그죠? 너무 가난해서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학교에 다닌 적도 있었고 그래도 꾹 참고 동생을 키워가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하루는 등굣길에 누군가 뒤에서 자기의 어깨를 탁 짚더니 탁 짚어서 고개를 돌려봤더니 자기 담임 선생님이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담임 선생님이 자기 어깨를 짚고 하는 말이 얘야 너는 정말 정말 대단한 아이다. 너 정말 대단하다. 힘내라. 근데 그 말을 듣는 그때 자기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는 것이죠. 평생의 그런 칭찬을 처음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또 어느 날 자기가 교무실에 갈 일이 있어서 뭘 갖다 놓을 게 있어서 교무실에 갔는데 때마침 담임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반에 아무개가 있는데 어머니도 안 계신데도 어린 동생 키우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참 멋진 아이입니다. 앞으로 크게 될 아이입니다. 그렇게 우연히 들은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자기가 너무 신이 났다는 겁니다. 야, 나는 멋진 아이구나. 나는 나중에 큰일을 할 아이구나. 자,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난하니 중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입학금이 옛날에는 공납금이었나요? 입학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발로 그 동네의 가장 큰 부잣집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서는 어르신, 제 입학금을 좀 빌려주세요. 제가 멋진 아이거든요. 장래 크게 될 아이거든요. 입학금 빌려주시면 내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 어른이 보니까 기가 차기도 하고 너무 기특하다는 생각이 돼서 입학금을 빌려주었고 그 입학금을 내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우등상이 되고 장학금을 따서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대학까지 고학으로 공부하고 졸업했는데 그 이후에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 어릴 때 담임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 한마디가 늘 자기 기억에 지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는 멋진 사람이야. 너는 크게 될 사람이야.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진취적으로 할 수 있었답니다.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자기 업무를 넘어서 다른 동료들 업무까지 다 보살펴 주었고 그렇게 충성하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승진해서 전무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은 이러합니다. 제가 볼품없는 처지인데 충북 산골짜기에서 신발도 못 신고 학교를 다녔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담임 선생님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말 한마디가 힘이 있어요. 그죠? 이런 얘기는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직접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말씀했지만 그게 눈에 보이는 겁니까? 이마에 내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새기고 다니는 겁니까? 모르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삶, 그 신학의 인격을 살필 수 있는 잣대는 그 사람의 열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원리들 중에 말의 실수를 하지 않고 온전하게 되는 법을 배우기 원하는데요. 먼저 말의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의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먼저 말을 좀 적게 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목사가 제일 실수를 많이 하긴 하죠. 유대인의 교훈집인 탈무드에 보면 영혼까지도 휴식이 필요하므로 인간은 잠을 자는 것처럼 입에도 휴식을 주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보다 그 사람에 대해 말을 하기를 더 좋아하죠. 그러기에 되도록 말을 적게 해야만 실수를 하지 않고요.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고 자신이 온전해집니다. 자, 또한 배의 키처럼 입술을 제어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그랬어요. 내 입술에 재갈을 몰려야 하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데 무엇이 나의 입술에 파수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입술에 좌크를 채우고 다니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은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훌륭한 파수꾼의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은혜가 충만한 성도는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서 말 함부로 하지 않고 말에 실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한 대 맞은 아픔은 언젠가는 없어지만 한 대 맞은 그 몸의 상처는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모욕당한 말은 영원히 남는다. 모욕당한 말은 영원히 남는다고 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영원히 그의 마음속에 아픔으로 남게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가르치신 것을 말할 때 우리 말 속에 권세가 있고요. 지친 자가 샘을 얻고요. 어둠에 있는 자가 빛 가운데 나오고요. 죽어가는 사람이 치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장의 처음은 말의 온전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근데 3장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화평의 삶이 그 온전함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3장 18절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말의 온전함과 말의 온전함과 여기 보면 화평이라 그랬어요. 말의 온전함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이 유명한 얘기죠. 성 프란시스가 하루는 전도하라고 하자 그러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시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프란시스 선생님이 사람 많은 곳들만 이렇게 찾아 다니더랍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전도는 언제 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성 프란시스가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찬 우리의 얼굴을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진짜 전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안의 평화가 밖의 평화를 이룹니다. 안의 평화가 우리 입술을 주장합니다. 그 평화는 전염이 되고요. 작은 평화들이 모여 큰 평안을 이룹니다. 마음의 평화가 넘치는 성도님들, 삶의 평안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사죄의 확신, 속죄함, 죄사함의 확신이 있을 때 마음의 평화가 넘칩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는 깊은 평안, 참된 평안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스팻포드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해서 그 배에 탔던 네 딸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네 명의 딸을 잃었으니 그 아픔과 슬픔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움으로 깊은 평안을 체험하고 지은 찬송이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들이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는 사람이 화평을 말할 때 그것이 화평을 심는 것이 됩니다. 속죄약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 이 믿음을 통해 마음의 평안 얻으시고요. 그걸 통해 화평의 말을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화평의 공동체가 돼서 화평을 심어 의에 이루는,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샬롬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화평하시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우시고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에 온전하고자 애쓰고 또 우리 입술을 재갈 물리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평안함으로 인하여 화평의 말을 하고 화평의 전도사가 되는 저희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주의 은혜를 따라 걷는 귀한 날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인도하시고 교우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들, 일터와 주신 기업들, 또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의 복으로, 샬롬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화평의 길, 평안의 자리에 거하며 말에 온전하기를, 복된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평안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기쁨의 말을 하고 화평의 말을 하면 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은혜 안에 지나시고 내일 또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